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8편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제목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더 이상 원수들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때에 지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한 번, 시편 18편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사무엘하는 2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24장 바로 앞에 23장에서는 다윗의 삶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24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삶이 23장에서 정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장인 22장에서 다윗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이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로 1절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50절씩이나 되는 아주 긴 시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시편 18편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인 25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체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시거나 보응을 하시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자비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로 살았더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주셔요. 25절 말씀 아닙니까? 25절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내가 자비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자비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내게 주시더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더라. 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26절 이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더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약한 모습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를 버리더라시더라.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으로 인한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망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망 다닐 때에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일 때, 힘들 때, 긍휼을 얻어야 할 때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약할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자를 더욱 의지하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긴 해죠. 에이, 이게 뭐야.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튕겨져 나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겁부터 나잖아요. 병원에서 무슨 진단이 나오면 겁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가기 무척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도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갑니다. 의사 만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가가지고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겁부터 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여러 사람도 생각나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기도도 대충 하고 거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도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몰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할 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즉 그 녀석이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으로는 몇 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저도 듣고 엄마 아빠야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하면서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바로 엊그제까지 보던 녀석인데 갑자기 뇌종양이 있어가지고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아이를 맡았던 전도사였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혜야 혹시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밤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어 기다려. 그러고서 밤을 사러 여기까지 와가 시장까지 와가지고 천호동 시장 와가지고서 막 뒤졌는데 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밤이 없어서 결국은 고구마를 사다 줬습니다. 고구마 중에 밤고구마 있잖아요. 비슷한 맛 날 수 있도록 고구마를 사다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마를 사다 주었지만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젊은 아이, 이게 나이도 어린 아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지만 엄마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이신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살기만 하면 공부 안 해도 괜찮고요. 뭘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려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려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가장 약할 때, 어려울 때는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실제 신앙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 일단 아파서 입원하면 아니 큰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생각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자비하심을 주시고, 완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의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게 됐을 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놔라, 못 놓습니다. 새벽녘이 동텄을 때 나 가야 한다, 못 놓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처지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대로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지은 시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이 시를 지을 때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산 것이 70년이에요.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를 지켰고 40년 만에 죽었으니 70살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서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주시더라. 완전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함 가운데 함께 해주시더라. 그러기에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으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그는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어떤 일인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눈을 뜨고,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저 밑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 있어서 형체밖에 안 보일 텐데 갑자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체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남편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죠. 그 보고를 받고도 그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한 채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굉장히 길었던 겁니다. 여인이 임신했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낸 꾀가 뭐냐? 내 아이인 것이 표시가 나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침하면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될 수 있으니 동침하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웬일인지 나의 모든 병사들과 나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우리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냥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고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때 다윗이 차근차근히 섬세하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줘서 이거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요압에게 줄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가장 앞에다 내보내고 가장 심한 곳에서 전쟁을 할 때 모든 군사들은 다 뒤로 빠져서 혼자만 전쟁하게 해서 그를 죽이게 하라.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편지를 자기가 자기 품에다가 품고 갔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비극을 갖게 됐죠. 또한 다윗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의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을 교사한 악랄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둘씩이나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으나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합니다. 곤두박질합니다. 그렇게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7일씩이나 왕이 7일씩이나 땅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7일의 금식에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가정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의 배다른 형제들 간의 강간 후에 버려버리는 거, 폐인이 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망하는 거, 아버지에 대한 반역 등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사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스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악한 존재는 설 길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존재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십계명을 둘씩이나 어기고 정말로 사악한 모습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이 표현이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밤새워가면서 울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한다.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 죽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망나니 아들을 두었던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는데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삶고 있는 고기를 먼저 건져내 자기들이 먼저 먹는 폐륜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 아들들을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엘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수종들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간음하고 하고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삶고 있는 고기를 먼저 건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건져다가 먹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엘리에게 내렸던 저주의 내용이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 이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무서운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가문, 엘리의 가문을 영원토록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으려고 은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안 되겠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모든 대를 끊어버리겠다. 무섭습니다, 진짜.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진짜 너희들의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라지게 만들 거고, 엘리는 살아있는 동안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죽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출산하는 애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고, 놀랍게도 엘리에게 내리는 저주 중에 무슨 저주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의 자리를 내어주겠다. 너희를 끊고 돌려버리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엘리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남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발 제사장 직분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생길 거다.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간에 엘리 가문에 내린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한 중간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이 했던 고백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경멸하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했던, 죽기 전에 노래했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70년 동안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임 전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임 전사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야, 너희들도 뭐 다 배웠는데 무슨 공부냐 그랬더니, 목사님 공부하신 것이 있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들을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매주 목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했었죠.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전도사가 지금은 이제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한 5년 전부터
명절만 되면, 설과 추석의 명절만 되면 자꾸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제가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서 보내지 말아라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보내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스승님인데요. 야, 무슨 스승이냐 그랬더니 계속 보내요. 얼마 전에도 이 전화가 통화가 돼서, 다시 얘기한다, 설이 앞에 있는데 보내지 마라. 아니요 그러더니 또 보내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사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마음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는 친구들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친구들이 먼저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먼저 생각나고, 얘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러고 났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자꾸만 이거 봤는데 나는 뭘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통화할 때 그랬습니다. 윤 목사,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목사님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어느 교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요즘 기도할 때 윤 목사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온다. 옛날에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저를 거쳐간 많은 전도사들, 이제 부교역자들,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경험하고서 한 이 얘기는 새겨들어야 하는데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문이 몰락하는 정말로 최악의 순간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거슬러 버리더라.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주시고, 다 좋은 것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면 하나님도 나를 거스르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 때문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나예요. 과거에 내가 망나니로 살았는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요. 미래의 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고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이 묻어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가 돼서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완전하게 해주셨네. 자비 가운데 나를 이끄셨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렸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슬러 버리시는 그런 것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시를 지을 때의 다윗은 과거의 다윗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의 나도 현재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다른 짓 안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또 다른 고백을 볼까요? 27절은 넘어가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컨셉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흑암과 빛이라는 개념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흑암과 빛이라는 개념을. 흑암, 빛.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도요. 사람도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어두워. 저 사람은 밝아서 좋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간들도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은요,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으면 주변이 어두워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근데 밝은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밝아져요. 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둠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하니까요. 죽음 앞에 있어야 하니까요. 미친 척을 해야 하니까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가문이 멸문지화가 되니까요. 자식들 간에 살인이 있으니까요.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도 너무나도 어둡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갑자기 망했다. 갑자기 큰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똑같이 어두워집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얼굴에 근심이 그대로 묻어나죠. 저는 지난 연말에 참 힘들었는데요. 그때는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기도도 그런 쪽으로만 되는 겁니다.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웬만하면 다 알죠. 그때는 저 자신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둠이었죠. 어둠이 오면요,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고요,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흑암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크게 아팠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둠이 딱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와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다윗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어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 어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네, 오늘 28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 있는 나를 등불을 확 켜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밝아지는 것은 빛이 찾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존재는 물러가지 않아요.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만 실체가 있어요. 빛만.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언제 오느냐? 빛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어둠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찾아오죠. 어둠이 있어서 어둠이 나는 저녁이니까 내 거야 그러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해가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서 야밤에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아침에도 동이 딱 터오면 흑암이 사라지죠. 흑암은 뭐냐? 어둠은 뭐냐?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철학적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여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결여. 그럼 어둠은요, 언제 없어지느냐? 빛이 생기면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야지. 어둠을 없애버려야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을 때만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흑암이 가득할 때는 어떤 때냐? 내 안에 빛이 없을 때가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서 있는 내 등불을 켜신다. 마음의 등불을 확 켜시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확 켜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 보이시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건 어둠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음에 빛을 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요. 괜찮아.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굶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등불이 있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흑암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울함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젖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 저 왜 웃어? 저 뭐야? 그러는데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광명의 빛이 있으면. 저 집안 망해가는데 저렇게 괜찮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줄 때는. 곧 내일 죽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평강의 빛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어서 그저 거기를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해결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내가 여기로 온 거구나. 은혜의 빛으로 온 거구나.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셔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구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감사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알고 내 안에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자비하심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